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3장입니다. 창세기 제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그리고 24절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밤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이제 1차 독자는 광야의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구약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구약은 뭔가 율법이고 그리고 할 것 하지 말 것, 인간의 좀 목을 졸라매는 뭔가 부담스럽고도 좀 두려운 그런 말씀으로 많이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뭐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특별히 구약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그리고 이 가족들과의 그 관계, 삶 속에서의 그 아픔, 눈물을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됐어요? 내보냈습니다. 이 내보내라는 단어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제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내보내다 이러면 좀 내보내는갑다, 야 아담아 그냥 가야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근데 샬라흐라는 단어는 뭐냐면 쫓아내버리다, 그리고 던져버리다, 가차가 없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 표현을 한 번 더 반복을 하십니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쫓아내셨다. 다시 한 번 더 쫓아내셨다. 이 단어는 이것도 한번 듣기만 하세요. 까라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혼하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 이혼하다.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질까요? 이혼하다. 또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인연을 끊어버리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단어를 써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걸로 한 게 아니라 쐐기를 박았어요. 뭘로 박았어요? 에덴 동산 동쪽. 이 동쪽이라는 거는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입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In front of.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못 오게 어떻게 막았냐면 그룹들과 천사들이 막았어요. 천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또 천사로도 부족하니까 뭘 했어요? 두루 도는 불칼, 우리가 화염검이라고 하잖아요. 불칼을 두어서 절대적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막 인연을 끊어버리다, 내쫓아버리다, 절대 못 오도록 막아버리다, 입구를 봉해버리다, 불칼이 우르르 돌아가면서 막아버리다. 여러분, 이런 단어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나요?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알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분의 그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죠? 22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영생 못하게끔, 빨리 죽게끔 이렇게 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뭐 이게 무슨 자비가 있고 뭔 긍휼이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영생할까? 뭘 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혹시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버렸다는 거. 아직도 사랑이 안 느껴지세요? 혹시 사랑이 느껴지시는 분? 그래,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장로님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렇죠. 박수 한번 다시 쳐주시죠.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걸 이미 다들 여러분 한번 들어본 걸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사실 하나님처럼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됐다는 거는 삼일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하나님 레벨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거 시기하는 거 아니야? 영생도 못하게 빨리 죽게 쫓아버리고 이게 뭔 사랑인가,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면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이 지식적인 걸 넘어서서 그걸 플러스 체험적으로 아는 건데, 이 사실 창조 당시에는 악을 알았어요? 악을 몰라, 선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만 알고 착한 것만 할 걸로 알았는데 이제 악을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다로. 야다는 뭐예요? 체험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이게 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제자들도 아예 나쁜 것은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죄를 집니다. 여러분, 교도소 같은 데 교도가 됩니까? 교도소 간 사람들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요, 교도가 되고 이 사람들이 개종이 되고 변화돼서 오는 게 아니라 죄 짓는 특별한 기술들을 다 배워서 나옵니다. 이 죄는요, 처음부터 몰라야 돼요. 하나님도 죄를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수준이라는 거는 죄를 알지만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은 죄를 알면 그걸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그렇죠, 휘둘려 버립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알았던 그 죄를 누가 그걸 가장 강력하게 해버려요? 자기의 큰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인간은요,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되고,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죄 있는 상황에서 오래 사는 거, 이것처럼 그 참 불행한 일,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나요? 그런 게 오래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이제 뭐 암병 안 걸리고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 안 하면 거의 뭐 요즘 100살 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른들 요양원 같은 데를 좀 다니거든요. 한 20년 다녔어요. 그런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장수하는 것이 정말 축복인가. 어제 이제 제가 상담을 이제 많이 했는데, 어제 숫자를 세봤어요. 어제 상담한 그런 분들 중에서 90살 넘은 분을 제가 몇 명 상담했을 것 같아요. 어제 단 하루 사이에. 자, 1번 1명, 2번 3명, 3번 5명, 4번 7명, 5번 9명. 자, 1번 손 들어봐요. 자, 5번 손 들어봐요. 그렇죠. 어제 90살 이상을 9명을 봤어요. 90세 3명하고 91세 1명, 92세 1명, 95세 1명, 96세 1명, 99세 1명, 101살까지 봤거든요. 근데 92살 먹은 사람이 설치고 다니더라고요. 뭐 내가 나이 먹었다고 막 이러면서 설치는데, 누님 몇 살 먹었냐 물어보는데 나 99살인데 그랬더니 꼬리로 바로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101살짜리 어르신이 왔는데,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어르신 오래 살면 좋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식들 다 앞세우고 안 죽어져. 죽어야 되는데 먹고 죽을 약 없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죄의 흔적입니다.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우리가 영생 존재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생하면 좋겠어요? 많이 안 따먹었다고 가정하면 뭐 어린애기 모습으로 막 응애응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뭐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나이를 먹으니까 막 허리 구부려 갖고 막 영감 이렇게 하면서 영생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제구나 퇴근하는데 할아버지가 막 파킨슨병이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막 마음이 불안해요. 아이고 저 어르신 빨리 건너가야 될 텐데 파란불이 꺼지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안 가죠. 이게 파킨슨병이거든요. 이렇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어떤 분들은 천국 갔다 온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건 가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영화롭게 되잖아요, 주님처럼. 일생 가운데 우리가 리즈 시대라고 어제 어떤 영화 배우들도 제일 예뻤을 때 가장 예쁘고 가장 찬란하고 감정이 제일 좋고 순화가 됐을 때 가장 성숙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질 거다. 아마 죄 짓기 전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도 그죠? 장수를 하여도 100살만 살아도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울어요. 울어. 어르신 어제 96세 먹은 할아버지 여기가 짝지져갖고 다 벌어졌는데 소독도 안 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소독해야 돼요. 뭐? 소독해야 되니? 뭐? 소독해 안 하면 이거 썩어야 돼. 뭐라고? 근데 내가 아이고 그때 이제 그건 또 봤어요. 모습을 보고 그치 죽어야겠지 쓸 데가 하나도 없지 이래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죄는 이런 거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상황.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불행합니까 이게. 100살만 살아도 눈물이 나죠. 죽고 싶어서. 소원이 뭐예요? 근데 빨리 죽는 거지. 자식을 앞세워서 이러거든요. 영생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막 파킨슨이 와고 1000년을 살고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1001살인데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장수는요 이와 같이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물질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떠난 물질은요 그거 같이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갑부가 어디예요? 삼성그룹 막내딸이 미국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만약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진짜 그 축복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이 물질도 장수도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내 지혜로 내 요령으로 투자를 잘해서 얻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여기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거 이 돈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그런 밥을 먹었다 한들 혼자 먹어봐요. 우리 박 권사님하고 우리 그 이제 상을 줘야죠. 기대해 줬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박 권사님 막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놨는데 그날 뭔 말실수로 막 대판 쌈이 나가지고 막 박 권사님 확 나가버리고 이제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그럼 정일사님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놨는데 혼자 먹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절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에 그 사랑에 들어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설령 그냥 김장김치 하나하고 깍두기하고 밥을 먹어도요 그냥 여보 이거 뭐 어떤 권사님이 젓갈 주가지고 그걸로 담근 거야. 하하하 그 젓갈이 7년 된 것이래. 한약 냄새가 나. 그래 호호호호.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은 그거입니다. 천년 만년 사는 행복한 거 아니고 돈이 많고 맨 부패식으로 먹는 거 물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에덴 동산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쫓아버린 겁니다. 네가 부패 같은 거 천하 없는 걸 10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너 혼자 그렇게 자녀들에게 관계 다 끝나고 부부끼리 갈등하고 교회는 시끄럽고 얼마나 그것이 뭔 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힘은 또 어떨까요? 권력 이런 거 그죠? 우리가 막 정말 주님 이런 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면 정말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고 그런 은사를 받고 뭔 재능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내가 뭔 어떤 이런 걸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 있잖아요. 푸틴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요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홀리 워, 거룩한 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는요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푸틴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정말 러시아를 복음화하겠습니다. 막 금딱지 해가지고 나온 종교의 사람들이 막 이러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단 한 사람의 민간인이 어린애가 죽어도 가슴이 찢어지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권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많은 일꾼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아프면 아이고야 마음이 찢어지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저도 그럽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품어줄까, 어떻게 하면 치유를 시킬까, 그죠? 몸 밥을 비싼 밥을 안 먹었어도 라면만 끓여 먹어도요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임재 떠난 그 신앙, 여러분 제일 이 불행한 게 뭔지 알아요?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해요. 성령 떠난 목회하는 목사가 제일 불행하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이 말이에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게. 사랑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생하고 오래 살고 재물을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착착착 잘 풀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이게 주님 앞에 막 이 양복이 이 무릎이 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니까 이제 그런 모험도 보이지만, 제가 그 서강교회 있을 때도 여기 이제 수요 금요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요 진짜 속옷이 젖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새끼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몸을 쥐어짜고 저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발짝씩 나가면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질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했다가 막 성도들이 우원이 와서 한 200명 쳐봐요. 얼마나 제가 거들먹거리겠습니까? 그렇게 눈물 빼서 기도하고 전도해도 하나 데려다 놓기 힘들고, 이래야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하나만 와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잘 품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주고 많은 물질을 주고 장수를 하고 별의별 걸 줘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이고 주님이 나 같은 건데 이런 걸 맡겨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구나. 여러분 라면을 먹다가도 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라면 먹다가도 주님 이런 걸 주셨군요,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뭘 줘도 그분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같은 데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쫓아버렸다, 끊어버렸다 이런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직해야 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끊었을까? 그거 아닙니다. 생명나무 따먹는 거 두려워했지만 주님께서도 나중에 생명나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생명의 실과들이 주렁주렁 맺힌 거를 두 눈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영생, 진짜 이렇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혹은 주님이 재림했을 때 천국에서는 영생의 열매를 다 따먹잖아요. 그럼 허리가 살짝 아팠다가도 다 먹으면 허리가 쫙 펴지고, 그죠? 거기는 영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도 같이 갑니다.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다가도 다, 이 목사 영생가 먹을 때 안 됐어? 이게 이제 정 집사님이나 누구 이렇게 장집사님 하고 목사님 그거 드실 때 됐는데 그래요? 딱 보니까 머리가 막, 저도 여기 막 여름에는 뜨겁습니다. 모자 안 쓰면 막 화상 입으니까 목사님 머리가 좀 빠지는데요, 영생가 드세요. 딱 보면 막 머리가 쫙 자르라고, 염색 돌 필요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과를 여러분 죽어야만이 먹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먹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이 좀 내가 생각한 만큼 안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요 작은 예산이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써집니다. 그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기쁨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삭막하면은 여러분 더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답이 안 나오죠. 답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 따라서 사랑. 주님이 이걸 막아버린 것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맺어지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관계도 거기서 생명력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가 자존심을 굽히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말로 그냥 뭐 누구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내성적인 애들은 안 물어보겠지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미안하다고 뭘 잘못했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랬으니까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고 1, 2, 3 해서 쭉 해서 정말 진심 우리 따라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고 누구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할게. 그럼 저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우리 큰딸이 그러니까 진짜 잘했어야지 이러더라고. 그런 말 하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 생전 안 해봤거든요. 우리 상황이 그런 말 다 해요. 치료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땡깡도 부려야 땡깡 한 번도 안 부리고 자라니까 이제 아빠가 받아줄만 하니까 무의식중에 나오는 거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얘기하나? 이렇게. 아이고 진작 잘할 것을 앞으로 잘할게요. 그때 진짜 잘할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 우리 따님은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상담도 배우고 그랬으니까 진짜 호호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잘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조금씩 믿어줘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두루두루 화영검을 주님이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이거를 다 열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진짜 생명 실과를 먹겠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생명나무가 지금 맺히기 시작한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제 그 시찰 우리 노예 중부 시찰에서 4분이 오셨어요. 남원에.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극진히 이렇게 하고 또 했는데 4분이 진짜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느낌으로 알잖아요. 말을 안 해도.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분은 참 희한하게 그분 어디 동양교회 무슨 최상희 목사님 그분이 그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 원로 목사님이 내과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백교회에 정말 생명나무 실과가 이렇게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였어요. 맺어지는 것을 밖에서 보고 있대요. 우리 노예에서도 제일로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그들이 얘기했던 그분들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선배 목사님들이지만 딱 보니까 다 후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주 산다길래 말 안 해. 제가 말하면 선후배 갈리니까 말 안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새끼 손가락 아픈 손가락 같았는데 요즘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에서 기도할게요. 2가지라 힘드시죠. 우리 그 스승 목사님 뵙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생명나무가 열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저도 그래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이면은요 생명 실과를 따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일날이면 얼른 막 남원으로 넘어가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쉬는 날이 10월 달에는 2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번에도 그런 날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안 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막 뒤에 들어놓여 있기도 하고 여보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교회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막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냥 집에 가기 싫고 너무너무 좋은 그게 에덴 동산 아닐까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걸 해야 우리가 뭐 천국입니까? 깍두기 그러잖아요. 자문에서 그러잖아요.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이제 떠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나무 실과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명절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점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화염검이 돌아가는 그죠?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이 막아주고 그룹이 막아주고 삼일치 되신 그분이 막아주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